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린 실레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예수님 안에 꼭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지다 생각해야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나는 말라지고 죽게 된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잘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해요. 다 같이 하면 은혜를 잘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지요?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를 많이 강조했어요. 저수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저수지를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것, 그 물이 오게 하는 것이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무궁하고 엄청나지만 그걸 내가 잘 받아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통로가 막혔어, 관이 막혔으면 그 은혜는 나랑 상관없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느냐?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행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 No merit, no power.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행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든 예배를 드리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하지만 이게 우리의 공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았어? 내가 금식해서 은혜 받았어? 그게 내 의가 돼서는 안 돼.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면은 얼굴부터 달라. 걸음걸이부터.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래서 은혜 받았어? 이게 내 의가 더 나가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 받는 거지. 안 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참 예배 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도 그냥 똑같이 와서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참된 예배가 어떤 거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부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돌에다 절하고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막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절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제사를 지내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제사를 지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 하나님 아버지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 빼먹고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 유창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빵점이에요. 왜?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먼저 호칭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딱 하나님을 우리가 호명해야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을 빼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특히 조금 유식하다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딱 빼먹고. 기도든 예배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예배하는 걸까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교주들한테 예배하잖아요. 문선명. 근데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 그 아내한테. 또 이만희. 그들한테 예배하고 그들한테 절해요.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죠.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분명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많이 써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게 의미가 뭔지는 또 잘 몰라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하고는 좀 달라요. 성령하고. 인간은 영혼, 육으로 나뉘어 있어요. 영혼, 육. 들어보셨죠? 그거를 또 이 두 가지로 분리하는 분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영혼, 육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영혼과 육신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해요. 영혼, 육.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영혼, 육이 다 살아있었어요. 영혼, 육.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어요.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혼과 육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은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며 숨게 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겉으로는 살았어요. 마음도 살았고 육신도 살았지만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녀도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고 육신은 있지만 영은 죽어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딱 임하게 돼요. 우리 영에. 그러니까 우리 영을 딱 비추는 순간 영은 살아나게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들어보셨죠? 이 거듭난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거 잘 모르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갔다 태어나야 되나요? 아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근데 영은 그냥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딱 비출 때, 성령이 비출 때 영은 딱 살아나요. 그때 이 사람은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으로 소통하게 되고 영으로 교제하게 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으로 예배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교회는 왔어요. 몇십 년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내 혼은 드렸어. 몸은 왔어. 근데 영은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다 같이 합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거듭났어요? 이 부분 가지고도 막 고민해야 돼. 이게 그냥 다 거듭났겠지? 아니더라고. 웨슬리 목사님이나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 다른 설교 안 했어요. 그 당시.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 믿고 의를 얻어야 되리라. 성화를 해야 되리라. 계속 이 기본적인 걸 가르쳤어요. 그것 가지고 계속 외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그냥 거듭났다 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 다 하고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혹시 신의 악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의 악단?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사에 뜨더라고. 그게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외화를 벌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찬양. 그런데 이들이 가짜 찬양을 하다가 진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와,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게 있으면 교인들이 생각나거든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나오면서 제가 영화관에다가 예약을 하고 나왔어요. 단체 관람 오겠다. 거기서 거듭남이 뭔가를 보여줘요. 와, 오늘 설교가 거기서 나타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일 내가 이 설교할 건데 거듭남이 저런 거다. 자세한 거는 1월 25일 날 오후 2시에 꼭 가세요. 킹 오브 킹스 보고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걸 보고는 눈물이 났어요. 옆에 사모도 울더라고. 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꼭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단체 관람을 갈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짜 찬양할 수 있어요. 가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진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게 뭔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라는 말은 그냥 뭐 다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해요. 그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을 때 네가 자유케 되리라. 신학대학에 가면 채플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헬라어로 써놨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학문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겠지만 학문은 진리라고 볼 수 없어요. 학문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는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가 바로 전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진리를.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에 오늘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더하면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아 하지 않겠어요. 영이 살아나니까 진리가 받아들여져요. 영이 살아들으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거짓 진리로 가서는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거짓 진리에 빠져버린 거죠. 거짓 진리에. 정말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저 북한 땅 중에도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셔요. 참 하나님 멋지신 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어. 진리도 몰라. 그리고 온갖 복잡한 마음 가지고 왔어.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막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찾지만 않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1시간만 잘 드려도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예배 1시간만 잘 드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에 분주한 것, 또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빨리 다 제거시키고,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준비 기도할 때 막 옆 사람 잡담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이렇게 오르간도 반주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 그러면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미워했던 거, 또 시기 질투했던 거, 또 분냈던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 오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또 간절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주여 오늘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영월에 가가지고 98년에 갔어요. 99년 1월에 갑자기 눈 한쪽이 안 보였어요. 오른쪽. 와, 양치를 하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보여요. 또 조금 움직이면 안 보이고. 원주 기독병원에 갔더니 막 검사하더니 풍이라는 거야. 풍. 뭐가 혈관이 막혔다 떨어졌다 그러고 있대. 그래서 빨리 검사하고 수술해야 되는 걸 다음 주가 이제 부흥회예요. 제가 부흥회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예약을 하고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그때 교회 진다고 막 하고 다녔는데 교회는 둘째 치고 이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배 딱 집회 때 그냥 강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냥 강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나았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았다. 그리고 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광고해버렸어요. 선포해버렸어요. 교인들이 알았죠. 왜 어떻게 하냐. 내가 차량 운행하니까 차가 삐뚤삐뚤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삐뚤삐뚤 거리세요? 그러고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얘기했죠.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다. 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나았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 저는 믿습니다. 제가 꼭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막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상황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예배만 잘 들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승부 걸어야 돼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봉사가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찬양대가 먼저고 또 실내악 다 좋아요. 안내위원. 근데 이거 하면 내가 할 일 다 한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막 딴짓 하게 되죠. 막 핸드폰 하게 되고 막 뭐. 그러나 그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 한다고 예배당에도 안 들어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데룰에 계신 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올라올 수 없는 분들은 거기 계세요. 그러나 내가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서 드리는 게 좋아요. 화면 뭐 내가 아무리 잘생겼지만 화면보다는 직접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직접 그 은혜를 받는 게 좋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올 수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게 낫고, 하나님 은혜 주는 통로가 있어요. 교회, 예배에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지 TV에서는 참 약해져요. 화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주일 낮에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오후에도 임할 수 있고, 수요일에도 임할 수 있고, 금요일에도 막 임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상황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최선을 다 예배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 자, 은혜 한번 받으면 수지 맞아요. 만약에 예배 때마다 오면 제가 10만 원씩 준다면 아마 빠질 뻔 없을 거예요.
예배는 10만 원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10만 원 이상의 기회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교사를 하거나 할 때 교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를 반드시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로 가야 돼.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교사했어?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있죠. 이 부흥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부흥회가 1월 둘째 주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영월에서는 2월 마지막 주에 했어요. 좀 따뜻할 때 하려고. 네, 우리 교회는 1월 둘째 주 하길래 계속 하는데 참 이것도 좋다. 왜냐 연말 연초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참 복잡해요. 신경 쓸 거 많고. 그러나 이제 오늘로 다 끝나요. 구역회로 모든 게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게 다 끝나버려요. 저부터도 이제 오늘부터는 은혜 받기에 집중할 거예요. 여기 맨 앞에 전성희 권사님 자리가 내 자리예요. 부흥회 내내 저는 거기 앉으면서 말씀 들을 거예요. 저는 이분을 처음 봐요. 오늘 누군지도 몰라요. 전에 작년에 오셨던 강사님이 소개해주고 가셨어요. 1년 전에 예약한 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부터 은혜 받기에 힘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7번의 시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 7번 다 참석하리라. 승리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배에 시간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그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좋은 소식, 합격의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영과 진리라는 의미. 우리 영이 거듭나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고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3,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바라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림으로 수지 받는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빠지지 말고 부흥회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여 참여하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